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실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 우리가 불안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진짜 믿음을 갖길 원해요. 이 믿음은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믿기만 하자. 뭘 믿습니까? 예수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고자, 나를 구원하고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독생자를 보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아무 공도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도 사오는 예수 공도 의지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최대 목적은 죄를 사함 받는 겁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는 멸망입니다. 죄는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세상에 돈으로 힘으로 능으로 어떤 지식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믿기만 하라는 주님 말씀,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불안이 사라집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여자를 살리신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인데 내용은 하나예요. 무엇이냐? 믿음을 가져라. 두 여자, 12살 된 어린 소녀, 12년 동안에 하혈로 말미암아서 늘 피를 흘리면서 냄새도 나지요. 피가 계속 빠진 빈혈이 오지요. 그리고 그것이 참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질문을 12년간 앓았던 이 여인, 12살 된 딸, 소녀, 이 두 사람이 결국 공통점 믿음이라는 사건으로 귀결시키는 누가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두 사건을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었어요. 처음과 끝은 야이로의 딸의 아픔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다시 삶으로 끝나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가는 도중에 12년 된 혈루증 하혈하는 이 여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중간에 끼어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알죠? 알아요? 밑에 빵 위에 빵 그 사이에 맛있는 거 넣어가지고 고기도 넣고 야채 넣잖아요. 그런 샌드위치 구조로 이 본문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두 기적은요, 죽음의 속박에서 건져냄을 받은 기적입니다. 12살 나는 소녀도 죽음에서 구원받고 10년 동안에 참 고통스러움을 보내면서 고통하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죽음 직전에 있는 여인이 구원받는 이 사건이죠. 이것은 결국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하여 이 야이로에게 큰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바꾸면 오늘 이 자리에 본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아멘. 너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 나오느냐? 왜 장로 집사가 되려 하느냐? 라는 질문 속에 네가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진짜 예수를 믿느냐? 예수에 살고 예수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죽었던 나를 살리신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이 감격에 따른 큰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니까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죽음을 향해 가는 자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에 따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장례식만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두 모습은 사탄 나라의 최악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탄 나라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듭난 인간, 더 나아가 성숙한 신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룬 천국 시민이 되어야 살아서 천국 시민이 된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도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40절부터 4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역에서 지난주에 봤지만은 군대 계시는 자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군대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미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고쳐보려고 수없이 애를 쓰고 그리고 사람이 다 포기해버려서 공동무에 살고 있는 완전히 짐승처럼 사는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버리더니 멀쩡해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도 사람들은 돼지떼 잃어버린 거 돈 때문에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동네에는 예수께서 돌아오시니까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기다렸던 거예요. 어서 와달라는 거예요.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발 앞에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회당장은요, 그 당시 볼 때는 그 지역에서 최고 유지입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모이던 그곳인 이 바로 그 회당의 대표입니다. 높은 지위에서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거예요. 왜? 살아난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좀 갑시다. 왜요? 내 딸이 죽어가니까 좀 살려달라고. 예수를 모시고 와서 막 환영이 웰컴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는 자신의 자존심, 체면 생각할 겨를이 없이 겸손히 예수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제발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집으로 가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야이로처럼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도 잘 다 버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새벽마다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의 산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칠 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간청은 예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야이로는 예수님 당신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으로 그 앞에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근데 예수 앞에 무릎을 납작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으로 갑시다. 예수님 좀 집에 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 믿는 데는요,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체면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서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많은 사람이 그를 막 밀면서 막 떠밀려가는 그런
군중 집회가 됐죠. 43절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 요게 중간에 딱 끼어든 거예요. 지금 급합니다. 야이로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딸을 빨리 고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새치기 한 거예요. 요즘은 새치기 한 거예요. 새치기. 그 여인이 오늘 보면요, 금방지게 얄밉게 새치기 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왜? 여자가 하의를 계속 12년 동안, 그래서 창백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빈혈이 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12년간 피를 매일 흘렸으니 고칠 적은 피를 막질 못하는 거예요. 혈류증은 계속 하이하는 겁니다. 피를 흘렸으니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고 유대의 풍습에는 피를 흘리면 부정한 죄인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보면 사람들 가까이 못합니다. 요사이처럼 뭐 좋은 옷이라든지 이런 그런 도구들이 있는 게 아니고, 피를 흘리면 냄새가 나고, 예, 언제 어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 뒤로 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까 혈병이 즉각 나았다, 그래 말한. 그녀는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병자였죠. 12년이나 투병시를 했고 병치를 위해서 재산을 다 허비했고 심각한 열등감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한번 입주할 바거든요. 12년 동안에 매일 피를 하이라면은 어느 남편이 좋아하고 어느 가족이 좋아하고 어느 친구가 좋아하겠습니까? 나아보려고 고쳐보려고 있는 물질 가사를 다 털면서 좋다는 명의는 다 찾아다녔어. 그래도 못 고치고 결국은 죽음을 앞에 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병,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들은요 막 부릅니다. 막 소리집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은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나 보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막 소리를 쳤지만은 이 여인은 그렇게 소리 치면서 자기 병명을 내놓을 수 없는, 너무너무 자기 홀로 무거운 짐을 지어야 했던 그런 여인. 거기다 피는 계속 흘렸어. 빈혈을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오랜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바랐던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만 찾고 구하는 겸비한 심령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질병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강해도 예수를 만날 이유가 없었지요. 환자만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만이 예수가 필요했는데 오늘 환자, 불치병을 앓고 죽어가는 이 여인이 찾을 수 있는 것은 진짜 의사,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대했던 겸손하고 자기를 정말 낮춘 그런 심정을 가진 믿음의 여인이 된 거예요. 그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그를 믿었고 그에게 나왔습니다. 예수에게 나오는 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했고, 이 여인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바다에 나갈 줄 알고 옷자락만 만져도 나갈 줄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께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야이로는 정면으로 주님을 딱 맞닥뜨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라 했지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뒤로 군중들 사이에서 막 끼어서, 그래도 그 주님 마지막 막 지나가는 그 옷자락 잡고 몇 번 시도했을 거예요. 할 때마다 주님이 앞으로 가니까 또 넘어지고 또 못 잡고 엎어지고, 그러다가 자는 군중이 밟히면 죽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 방식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저에게 각자 주신 건강을 통하여 청소로 봉사를 하는 분도 계시고요, 물질로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은사를 통해 찬양으로, 또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 교사로도 다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은사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은사 따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표현 방식을 따라서
주님 앞에 믿음의 표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믿음도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 뒤로 와서 단지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출혈이 즉시 그쳐버린 거예요. 느끼죠. 자기께서 하혈하고 있는데 하혈이 그치는 걸 느낀 거예요. 여인만 느끼고 예수님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는 걸 아는 거예요. 이 하혈병이 나왔다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께서 뒤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제자들이 오늘 그러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을 탁 하는데 45절 4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5, 6,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것은 확실히 인간의 능력이 한계 밖에 있는 일이죠. 왜? 12년간 이 여인이 좋다는 명의는 다 차이는 걸 다 알아. 가사를 다 탕진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병 고칠 수가 없어. 이는 하게 저주받은 인생, 혈루증 여인은 이는 저주받은 인생, 죄값으로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 문제를 해결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인격과 능력이 또 한 번 드러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Before Christ,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런 고생 12년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인간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After Christ, 예수를 오늘 만났는데 나는 감히 주님의 설 수 없어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이런 기적이 났습니다. 이는요, 예수님이 안수를 하든 안 하든 집에 가든 길에서 하든 말씀만 하셔도 낫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멘. 옷자락을 만지든지 손을 만지든지 악수를 하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옷자락은 결국 예수님과 상관됐다는 하나의 표시일 뿐이지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많은 사람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많은 증인들의 진실한 증언들의 경강의 이 성경 말씀은요, 가짜가 아니라 다 증언이 있는 진리의 말씀, 팩트가 있는 말씀이에요. 꾸미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 있었던 기적의 사건들을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4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오늘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믿음, 우리 각자의 믿음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감격으로 평안하게 세상에 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염려이 사라집니다. 아멘.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왜 그렇게 고민이 많고 염려근심이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보니 그러잖아요.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 예배 끝난 뒤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평안하게 기쁨으로 세상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자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한 자만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인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고 알고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구원입니다.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멘. 믿음이 생겨야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49절 50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에게 넙적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래가 지금 모시고 가는 중인데, 아이 새치기 한 이 여인 때문에 빨리 갔으면 내 딸이 나았을 텐데 이 여자 고치느라고 멈춰가지고 시간이 허비되어서 그 사이 딸이 죽어버렸어. 성경은 기록하지 않자면 야이로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 하이라는 비천한 일을 해서 얼마나 책망시켜줘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딸이 죽었어. 예수님 빨리 갔으면 나았을 텐데.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그랬겠죠? 그렇잖아요. 딸이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서 살려내려고 했는데 이 여인 때문에 지체해가지고 그 사이 딸이 죽어버렸어. 이 여자만이고 지킨 것 때문에 가서 죽기 전에 살려냈는데, 우리 주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는 조금만 빨리 왔으면,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뭐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늘 그러잖아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안 되면 꼭 남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 교회 장로주와 권사 떨어지는 게 사람들 책임이요, 자기 책임이요? 누가 나 안 찍어줘서 그렇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내가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청소할 때 꼭 나타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누가 봐도 교인들이요 착합니다. 야, 저분은 장독갑니다. 그런 분은 돼요. 안 된 걸 왜 남한테 책임진가요? 누가 나 안 찍었대, 누군지 안 돼. 아유,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해요. 내가 그랬어. 이해가십니까? 죄송합니다. 재수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합니다만, 재수하면서 생각해야 돼, 분석해야 돼. 왜 내가 떨어졌는가?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반드시 됩니다. 아멘. 저는 그는 믿습니다. 책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야이로가요 예수 앞에서 막 그 여자를 욕하고 막 그랬으면 주님께서 뭐라 했겠습니까? 이 딸은 운명을 알 수 없어요. 야이로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어이, 회당장님, 주인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가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도 안 된다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그리하면 내 딸이 살아나리라. 아멘.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잔머리 굴지 말고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합니다. 믿되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절대적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상대적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데는 돈이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어떤 데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이거는 상대적 믿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제일 죄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어떤 물질도 어떤 쾌락도 영광도 명예도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도 성도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만나지만은 때로는 슬프고 두려운 일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적 선지자이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 말고 오직 그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의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51절 53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여러분, 웃는 건 좋은데 비웃는 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앞에도 비웃는 자가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모르니까 예수님은 죽었으니 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는 믿음이니까. 근데 주님 와서 고친다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는데 자꾸 잔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에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를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기다려 이렇게 했어요. 나머지가 섭섭했겠죠. 그리고 아예 부모들은 딱 5명만 데리고 딱 들어가시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주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역사 옆에 늘 함께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희떡번떡 보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린 사역 앞에 장애물은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함께 도움이 될 자는 데려간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의 수제자였고 늘 주님의 이 치유사역과 부활의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오고 나머지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오히려 불신앙 때문에 이 사역에 방해됐거든요. 주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합니다. 죽어서 초상이 난 거죠. 초상집은 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잔다 그래요. 죽었다니까. 우리가 대보니까 숨 안 쉬고 심장도 안 뛰고 우리가 죽은 지 벌써 이제는 시체가 차갑게 지금 식어가고 있어. 그런데 확실히 죽었는데 저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그러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웃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 앞에 비웃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비웃지 말고 주님 말씀 아멘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깨우실 것이기 때문에 잔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죽음은 잔다고 표현될 수 있어요.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의 아이 12살 된 소녀 초등학교 5학년쯤 되죠. 그 손을 잡고 해 파이스,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이 달리다쿰의 역사죠. 그러자 그의 영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아이가 곧 일어나 버린 거예요. 뻘떡이 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의 말씀 능력입니다. 아멘. 마치 죽은 아이가 그의 음성을 듣듯이 그가 말씀하자마자 곧 뿔떡 일어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그 소녀가 살아난 것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생명의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해요. 왜? 제자들도 부모들도 이 정말 살았나? 꿈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을 줌으로써 그 아이가 먹는 걸 볼 때에 진짜 살았구나 확인하게 하십니다. 56절 읽어봅시다. 56절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요 딱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른 거예요. 그리하면 더하시는 은혜지.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근본적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면 질병도 낫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본질은 죄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죽어도 좋고 살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죄 문제 해결되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이 목적 때문에 병 고치는 거 죽어 살린 거 이거 근본이 아니고 이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 소문될 것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죄 사함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세상에는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불행과 그 원인인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오신 신적 구주임을 알아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사건들은 구원의 복음 원리를 암시합니다. 구원의 복음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 죄 사함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가 평안하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평안합니다. 왜?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 자유했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평안, 죽어서도 평안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해결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세일에 특별히 참여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주께서 이룰 줄로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신 말씀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질병에서 자유함, 죽음에서도 자유하는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